오늘도 지난 두 주간에 이어서 성령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두 주간 동안 우리는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성령은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제3위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초월적인 기적,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단순한 수단, 방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기도를 집중해서 하면 구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2차적인 성령의 권능, 세컨 블레싱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죠. 따라서 성령 세례의 증거가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해서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든지 혹은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모두 다 성령의 세례를 이미 받은 것이고, 만약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중생, 거듭남, 그 역사가 성령의 세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은사는 우리가 늘 생각해왔던 어떤 특별한 초월적인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 주간에 같이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가르치는 것,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은사는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를 근거로 자랑하거나 우월의식 혹은 열등의식을 갖는 것은 너무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 은사 중 영원히 패하지 않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온전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근거가 없는 은사 자랑이라든지 은사 행함은 사실은 울리는 꽹과리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은사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은사가 바로 구원 자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주 사역은 어떤 추가적인 은사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가르치시는 것임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두 주 동안 살펴본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중생,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게 되는 일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각 개인에게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 속에 성령 세례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는 말은 없어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이 본문이 성령 세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른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고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가 에바프티스데이메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에오리스트. 과거형, 헬라어의 과거형 동사는 과거에 일어난 단회적인 일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단 한 번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반복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형은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현재형, 헬라의 현재형은 반복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을 단회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명령어로 기록을 했는데요. 명령어로 기록했다는 것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간구하고 힘을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전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 속에 역사하고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는 사실은 수동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음으로 나도 알지 못하게 사실은 중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 깨달아지고 그게 부딪히는 게 아니고 이 중생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부딪혀지고 깨달아지고 찔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중생의 역사가 없이는 안 돼요. 이거는 내가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거나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로 이것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늘 반복적,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고 받기 위해서 간구하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의 대조구로 인용되고 있는 것이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함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대조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령 충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술에 취하면 내가 분명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컨트롤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술에 취해서 맛이 가면 분명히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건데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필름이 끊어지면 그런 경험 많으시죠? 다음 날 술이 깨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전혀 기억을 못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들어보면 정말 가관이죠. 술이 취하면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술이 나를 마신다고 해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술에 가장 먼저 취해 본 때가 제일 먼저 제 인생에 7살 때예요. 부산 동래산성에 가족들이 놀러 갔는데 염소고기를 먹는데 그 막걸리를, 우리는 원래 기독교 집안이라 그런 거 안 하는데 외갓집이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막걸리들을 이렇게 시켜놓고 우리 아버지도 거기서 막걸리를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먹고 싶잖아요. 어렸는데. 그래서 나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엽잖아요. 맛있어? 그래 더 먹어. 이래가지고요 제가 막걸리를 몇 사발을 먹었어요. 7살 때.
그러고 나서 무슨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제가 내려올 때 아버지 이렇게 이 옆구리를 이렇게 어깨동무를 못하니까 작으니까 옆구리 이렇게 부여잡고 막 노래 부르면서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 식사를 하고 내려온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니까. 그래도 그거는 귀엽죠. 이제 대학 가서 진탕로 마시고 나서 어느 날부터가 몸이 약해지면서 필름 끊기기 시작하더라. 그렇죠. 별짓을 다 합니다. MT 가가지고는 마음껏 마실 수 있잖아요. 마음껏 마시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주머니 안에 북어 대가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북어 대가리를 내가 가지고 있어. 이랬더니 제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거 너무 소중한 거니까 좀 챙겨달라고. 그게 이게 뭘 소중한 미친놈이라고 머리 때리고 이렇게 해도 막 이 북어 대가리를 챙겨줄 사람을 찾아가지고 다니는데 아무도 안 챙겨주니까 제가 제 주머니 속에 넣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마당에 뛰어나려가지고 오줌 싸고 그것도 그냥 조용하게 싸면 되는데 나와봐 이러면서 내가 이름 쓰는 거 보여줄게 뭐 이래가 그거 가지고 이름 전혀 기억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이 나를 마시는 거죠.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이 상태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많이 봐왔고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거 대조적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분명히 사는데 그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내 인생 사는데 내 의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엑스터시 막 이상한 환상 보고 몸 떨리고 가슴 뜨거운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의 뜻대로 내 삶을 주관하는 삶으로 그렇게 삶이 사라지는 것, 그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떤 주된 사역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봤지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가르치신다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주관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분별하기 시작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지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좋았고 이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살고 있었던 그 죄를 내가 분별하면서 돌이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성령 충만하면 또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존해서 사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있게 될 심판을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시간표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물론 그런 삶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내 안의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나를 설득시키실 때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질 때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돼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 삶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고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라는 거예요. 정신 말짱한데 정말 이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이렇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늘 받아야 된다. 그리고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깐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또다시 내가 주인이 돼서 또 내가 옛 육신을 따라서 사는 그게 계속 나온단 말이야. 성령 충만하면 전기 통하듯 찌릿찌릿하고 방언 터지고 환상과 비전 보고 이런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른 영이 줄 수도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나는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다른 영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귀신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하나님께 박수 친다고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는 거기에 100% 순종하는, 내가 주인의 젖을 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상태가 되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케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어봤습니까?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성경에? 별로 안 나옵니다. 10번도 안 나와요. 정확하게 말하면 딱 10번 나옵니다. 근데 한 번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 나머지 9번이 이제 우리에 대한 건데 우리에게 오늘 받으라고 하는 명령이 하나 나오는 거고요. 명령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에서 등장할 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온 줄 알았죠? 오늘 다 찾아볼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몇 번 안 되니까 8번밖에 안 돼요.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이에요.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 생각, 다른 사람이 혹은 말하는 것 그걸 기준 삼지 말고 성경에서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이 등장하는 곳은 누가복음 1장의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한 것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1장에서 임하시는 성령은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은 아니죠.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참고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역시 성령 충만과 술을 대조시켜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자,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가 앞으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내용이 16절이에요. 그 예비하신 사역을 하는 게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주가 누군지를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성령,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복중에 있을 때 그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44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엘리사벳은 요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고 사촌지간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마리아가 이렇게 나올 때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주, 자신의 주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중에 성령 충만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도 기쁨으로 뛰놀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엘리사벳이 무슨 일을 해요? 뱃속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 뱃속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증거하게 된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세례 요한도 앞으로 하게 될 사역이 그 사역이고, 엘리사벳도 자기도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에 보면 요한의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기니까 읽어보세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본 것처럼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할 것과 그 주님이 오셔서 어떠한 구속의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예언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례 요한 가족 3명인데 성령 충만이 별로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엄마, 아빠, 세례 요한 이 3명이 다 성령 충만 받았는데 다 뭐라 했냐? 예수가 누군지를 증거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속에 대해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다른 걸 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일어나는 본격적인 모습은 사도행전 2장부터 등장합니다. 잘 아시죠? 사도행전의 오순절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성령 충만의 역사는 드디어 완성된 구속 역사,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문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언어로 최소 15개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각각 언어는 다르지만 한 목소리로 말했던 그 하나님의 큰 일,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41절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하는 선포한 말씀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베드로와 120문도가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 증거한 겁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의 핵심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2장 40절에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이거 말고도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셨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각종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해서 권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성도들은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들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을 하는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가서 성령이 충만해서 행한 일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그 예수가 바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 사람들로서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엄청나게 꾸짖고 찌르는 메시지였죠.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너희도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죄를 지적하면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다. 너희도 구원받으려면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은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이상한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에서 풀려났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이 받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이 핍박이 왔는데 이들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래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등장하죠. 여기서 집사를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지 설교를 많이 하는데 저도 많이 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7 집사들 전체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었다고 읽기가 쉬운데 실제 헬라어 원문이나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컴마로 이렇게 앞에 사람만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충만한 사람,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남성 단수형입니다. 그럼 이건 누굴 꾸며주는 거냐면 스데반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말씀 증거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이를 보고 이를 갈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또다시 성령이 충만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보게 되고 그들에게 그 영광 받으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신성모독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그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섰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막고 그 말씀 안 들리도록 귀 막는 걸로는 좀 들리니까 으악 소리 지르면서, 그렇죠?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 신성모독하는 그런 말 듣기가 싫으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죽이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그 순교를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죽게 되더라도 그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누군지를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담대함으로 증거하고 죽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순교를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 사도 바울 이야기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시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자가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나니아가 안수하여서 사도 바울을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져서 이거 뭐죠?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즉시로 나가서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의 수많은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받고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조사차 파견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의 특징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는데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무엇을 했기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습니까? 26절에 보면 그가 행했던 일이 나와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즉 성령이 충만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일관된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관된 일이에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총독 서기오 바울을 믿지 못하게 힘쓰는 이 박수 엘루마, 그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꾸짖고 그가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능력이 지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무슨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결국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입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본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를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마지막에는 온 성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해서 비방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떠나죠. 이후에 안디옥에 남은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절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고니온 사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상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8가지,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에서 나왔던 3가지, 이 정도가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모든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외의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광야에 가서 시험 받게 되는 것, 거기서 한 번 더 등장하는 것. 나머지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확실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궁극적인 결과가 나온 건 성령 충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초월적인 기적, 능력이 나타나는 게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일이라면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된다고. 그 말씀이 증거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증거들만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또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앞에 입술로만 증거하는 거, 그것만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증거하는 증거 중에 또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을 입어서 일어난 유일한 일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은 사탄 귀신도 흉내낼 수가 있고 미혹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사탄과 귀신이 따라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사탄은 못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서 뭐 하려는 거냐? 영생 주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이 역사를 유지하시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의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이 일은 다른 영,
사단, 귀신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특히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실제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흘러나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21절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과 같이 함께 뒤에 따라 나오는 명령들을,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것들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만약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이거 하면 우리가 사실 우리 인격으로 한다는 건데 사실 우리 인격을 통해서 이 일을 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서로 화답하고 또한 서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삶 가운데서 뭐가 나타나냐면 내가 주인 되었던 나 중심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나타나죠. 그 하나님께 정말로 복종하고 내가 주인 되지 않은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사람이 수평적인 복종, 타인에게 복종하는 삶이 따라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무너졌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만 온전한 내 자신을 위하지 않고 타인을 위한 이웃사랑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웃사랑하는 것도 다 내가 어느 정도 끼어 있습니다. 내 의의를 나타내고 그것 하기 때문에 내가 뿌듯하고 내 뭔가 의의를 쌓기 위한 것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 중심, 내가 주인 됐던 게 무너지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됐을 때는 온전하게 타인에게 서로 복종하게 되는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에베소서 그 이유를 읽어보면 멀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타인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와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가족들 안에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인격 좀 더러워도 타인한테는 잘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속일 수 있다고. 근데 누구는 못 속여요? 부부는 못 속이고, 그리고 자녀, 아버지, 부모 못 속입니다. 서로. 가족 안에서는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합숙 생활하면 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를 멀리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부 다 함께 살아보면 드러나는 겁니다. 함께 가까이 붙어서 1개월, 2개월, 3개월, 1년 살아보면 다들 좀 안 믿는구나. 믿는다더니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살아보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종, 피차 복종하는 그 삶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만 그보다 가족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3절에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항상 가정예배 드리자 이래서 아내들이여 복종해라 이거 말하거든요. 근데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그럼 뭐예요? 나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죽었어요? 아니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복종한 거예요. 지가 잘해야지 내가 잘해주지 이게 아니고 남편들아 네가 복종해라.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아내들에게도 똑같은 거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해라. 남편들도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들을 위해서 복종한 것처럼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앞에만 읽으신다고. 그리고 막바로 뒤로 넘어가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죠? 근데 또 뭐라고 말하죠?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다 똑같은.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훈계하고 양육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낳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기르고 계시냔 말이에요. 자기 피값으로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우리를 양육하고 교훈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녀건 남편이건 아내건 그렇게 복종해. 이게 성령 충만 뒤에 서로 피자 복종하라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안 됐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나오면 뭐예요? 헛된 영광으로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한다는 것이 질투하고 시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그래요? 다 내가 주인이 돼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6장 3절에서 5절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왜 다툼이 일어난다고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 경건과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해요. 이 경건과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뭐로 생각한다고요? 내가 이익 얻을 수 있는 방도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다툼과 갈등과 서로 짓밟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성령 충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아까 사도행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이 과연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입술을 통해서도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입술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증인이 되려면 내 자신이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되는 자가 입술을 통해 증거해야지 전파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안 되니까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같은데 돌아오고 나면 거의 악마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보스턴에 있을 때도 나가서는 인생에 진짜 참된 행복이 있으세요? 웃으면서 이렇게 했다가 돌아와서는 막 시달리는 겁니다. 안 행복해서. 행복하세요? 진짜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 줄 수 있는 길이 자기 시달리고 있는데 근데 복음 전할 때는 행복한 척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복음 전해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향방 없이 싸우는 것 같이 그렇게 뛰지 않는다. 내가 말씀 전파고 오히려 나중에 버림받을까 봐 내 자신이 겁난다. 날마다 성령 충만 받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복음을 가졌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설득시키기 이전에. 여기서 한 가지 또한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말로 전파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이 이렇게 쭉 풀면서 복음을 이제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제시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동안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라는 형식으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증인들이 전했던 복음과 같은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원의 길을 포함해서 사형리 등 대부분의 짧은 시간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전도 자료를 보면 그 초점은 우리는 죄인인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상실했고 문제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빠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단으로 말미암아 속아서 범죄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문제, 마음과 정신의 문제, 육체의 질병,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가 왔고, 따라서 결국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저주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죄의 형태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똑같은 이런 저주받은 삶, 고통의 삶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단,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자력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사단을 꺾은 왕,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그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해방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시는 선지자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근본 문제인 사단,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함께 내주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죠. 또한 신분에 맞게 권세가 나타나는데,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때부터 돕게 되고, 사단과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살며 이 땅에서 세계를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 상태에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하죠. 당신은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이 저주 가운데 계속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저주와 고통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축복받는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 그냥 저주받을게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냥 됐습니다, 이런 사람 있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답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저주받고 사는 것보다 이런 삶이 좋다고 하죠. 당연히.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복을 받는 삶, 이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10중 8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기도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영접 기도를 하죠. 영접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역자는 5가지 확신을 심어줍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젠 영원히 구원을 받았고, 이제 당신은 이 구원은 절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구원의 확신, 이것까지 심지어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나 혹은 본인 교회에 출석하도록, 아니면 같이 현장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을 것을 권면하죠. 이게 우리가 전했던 구원의 길 맞죠? 하나도 틀린 거 없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복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시한 이 복음에는 중요한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근본적인 방향이 어떻게 하면 지금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문제를 겪고 있지 않는 사람에는 별로 큰 효과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삶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있는 자라면 당연히 솔깃하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면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복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축복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전혀 터치가 안 됐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었구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구나. 내 자녀들이 잘 되는구나. 이 사람이 영적 기도를 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 육신 문제 해결하고 이 땅에서 그리고 죽어서까지도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전혀 죄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돌이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공짜로 단 30초만 함께 따라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초만 하면 돼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해보세요. 이만큼 좋은 딜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럼 어떤 사람 물어보죠. 그럼 영적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확실히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 나가도 되죠? 뭐 헌금하거나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확인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장에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단 사역자는 일단은 영접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원은 교회 다니는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할 필요가 없다. 맞다.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빨리 영접시키는데 포커스를 맞추죠. 그러면 정말 구원 받습니까? 그렇게 영접기도 하면 구원 받냔 말이에요. 특히 진실하게 영접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확신까지 심어주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기도를 해야 이 영접이 되는 거지 거짓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실되게 그 기도 따라하면 그럼 거듭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진실되게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은 구원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왔다면 그 대상자는 진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자신이 추구했었던 행복한 삶,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영원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영접 기도를 따라한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주어졌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면 눈물까지도 흘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축복을 받는데 영접 기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겁니다. 뭐가 빠져 있습니까? 진정한 죄에 대한 자각과 그 죄에 대한 한탄과 혐오,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내가 주인 돼서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기 부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여전히 그 자기 자신에게 필요하고 자기 자신이 추구해왔던 것을 획득하기 위한 심산으로 영접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성경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전파됐던 복음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나눴던 본문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왔던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안에.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되는 일이 수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적자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서 그들의 가슴이 찔렸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일부는 이를 자인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됐고 하나님께서 택정함을 입지 않은 자들은 도리어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면서 돌을 치면서 복음 전한 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왜? 찔리니까. 죄가 뭔지를 드러내니까.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세상과 육신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에 대한 나 자신의 부정, 자기 부정, 이러한 회개, 이게 바로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나에 대한 부정은 성령의 중생케 하는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듭남과 깨달음이 있는 자가 정말 기도만 하면 돼요? 교회 안 가도 되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추구해왔던 성공, 축복, 자기 실현, 가치관이 하나도 안 바뀐 옛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
물론 이렇게 결함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성령께서 정말로 택한 자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시간표라면 그 결점 있는 디펙티브한 그 복음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정 구원을 다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 소수예요. 근데 거의 90% 이상은 그렇게 영접하고 아예 없어지죠. 신앙이랑 전혀 상관. 근데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 디펙티브한 복음, 결점이 많은 복음을 듣고도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덜 선명하기 전에도 한 택한 사람 살아난단 말이에요. 심지어 완전 율법적인 교회 갔는데도 예수 그 이야기만 듣고 눈물 흘리면서 진짜 거듭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고 뚫고 들어오는 중생의 역사예요. 그거는. 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조차도 이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중생케 하는 역사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지만 두 가지 문제점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는 사역자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했다면 그 구원받은 성도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역자도 모르니까. 따라서 구원받은 자가 여전히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오도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대부분의 경우 사실은 영접 기도를 따라 했더라도 구원받지 않았죠. 그런데도 마치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확신까지 주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속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잠시 영접 기도라고 사라져버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연결되어져서 교회를 나오고 말씀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연결되어지고 그런 교회 나온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도 구원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된 것 같다가 한 달 안 돼서 또 떨어져 나가죠. 교회 나오는 것 같다가 잠시 기쁨으로 또 전혀 신앙생활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영접 기도하고 90% 없어지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뭐 1%, 5%든 연결돼서 이제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혹은 교회까지 나왔어요. 이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연결됐다 하더라도 그들이 결코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 구원 안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지만 연결되면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이 좀 더 커지겠죠. 그리고 연결된 것 자체가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는 거니까 하나님 택한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그 사람 구원을 확증시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넣습니다. 왜? 너 그때 나랑 영접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렇게 교회까지 나오지 않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영접 기도 속에서 찾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다가 지옥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역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사역자는 내가 이 부분을 건드리니까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영접시키는 사람이에요. 수십 년 동안 수천 명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 부분 건드리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영접 여태까지 시켜왔고 그렇게 확신까지 심어주는 사역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왔는데 그럼 내가 한 게 다 잘못됐다는 말이야? 구승혜 목사는 너무 교만하다. 말도 안 된다. 이 부분이 딱 용납이 안 돼서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거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강력하게 대적하는 겁니다. 그분이 모르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강하게 자기가 해왔던 사역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 말 들으면 가슴이 찔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접한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지고 그 영접해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 사람이 없어지고 찔려야 된다니까.
이 근본적인 변화가 그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었나요? 말해준 적이 없는데.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영접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동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정보를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려면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서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죠. 예수님이 십계명에 있는 내용 말하면서 이것들을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하면 나 이것들 다 잘 지키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만 더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후에 너는 나를 쫓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청년은 재물이 심히 많았기 때문에 낙심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알거지가 돼야만 예수 따를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청년은 모든 십계명을 다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청년의 실제 상태를 드러낸 거예요. 십계명 중 제1계명이 너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기에 두지 말지니라. 1계명이잖아요. 첫 번째. 이 청년은 자신이 계명을 다 잘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1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죠? 지옥을 알고 심판을 안 자면 영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신,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못 버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첫째 계명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접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이게 안 됐다면 그것은 영접기도 한 것이지 예수 영접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고 이 부분을 반드시 죄에 대한 자각을 하고 이 부분을 바꾸어주는 그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랑 함께 여기 서울의 큰 교회 장로님, 우리 김철갑 장로님, 그리고 변지독 장로님이 다니셨던 큰 교회 장로님 현장에 나갔어요. 고등학교에 같이 미국에서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지고 했죠. 당연히. 그 3명 고등학생들이 너무 쉽게 다들 영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영접이 너 뭔 줄 아냐? 지금 영접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남은 생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다. 그게 영접 기도다. 그래도 영접하겠냐? 설명해 줬더니 안 하겠대요. 그런 건 줄 몰랐대.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이 3명이 전부 다 영접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포럼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오늘 3명이 딱 영접을 할 수 있었는데 목사님이 괜히 엉뚱한 소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아무도 영접을 안 했더라고. 목사님이 성령님도 못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엉뚱한 소리 한 겁니까? 엉뚱한 소리에서 3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영생 못 얻게 된 거예요. 제가 성령 회방죄 한 겁니까? 성령 회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성령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엉뚱한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받으면, 그런 식으로 영접 기도를 하면 그것은 복음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복음을 정말로 진실하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전했는데 이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얘기하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 것 다 버리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위해서만 살라, 이게 복음인데 이게 정말 믿어지겠어요? 그 자리에서? 정말로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한다고 설득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자들도 이런 말씀 들으면 지금 싫어하는 실정입니다. 교회가.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자들이 나를 위한 그리스도, 나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적인 종교적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속이는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극소수입니다. 이것이 부담되더라도 이것이 진리고 이것만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들마저도 사실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다른 기복신앙적인 번영주의 신학적인 이런 복음을 진리인 줄 목사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제 나이대 혹은 저보다 좀 연배가 많으신 40대 중반에서 50대 이 목사님들 남은 평생의 소원이 거의 100% 내가 남은 목회를 통해서 교회 증축 혹은 교회 건축해서 번듯한 건물 하나 남기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회 목적. 이 복음을 알면 어떻게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있냐고요.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복음을 정말로 알고 믿는 목사라면 절대로 그게 인생의 목회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은 없다니까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에 의해서 장악된 삶을 늘 살라는 것이에요. 술 취하는 건 세상 속에 빠져 살지 말고 성령에게 장악된 삶.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늘 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힘쓰라고 하니까 아니 힘쓰는 것은 종교인데요. 오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나를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내 의를 세우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종교는.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종교적인 겉껍데기 나를 부인하는 그런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제일 잘한 데가 불교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건 잘한단 말이에요. 나를 비우려고 얼마나 종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힘쓰란 말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나의 귀와 나의 마음을 기울이고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에서 역사해서 깨닫고 감동이 생기고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감격이 터져 나오는 삶, 그게 거기에 힘을 쓰라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언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령 충만을 받은 유일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유일한 일입니다. 다른 내용 자체가 아예 성경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는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죽고 완전히 복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삶이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하나님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